우리 광호 형제의 나의 다짐을 듣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목이 많이 메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지 다 아시죠?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의 삶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와 또한 격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서두를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하고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베드로가 어디에서 무슨 일로 왜 입을 열어 말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죠. 10장 1절에 보면 고넬료라 하는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집이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0장 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놀라고 두려움으로 주여 무슨 일이니까 하고 물을 때 천사는 요바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집으로 청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명령하신 대로 하인 둘과 부하 한 사람을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고넬료가 아닌 베드로. 베드로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가 고팠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환상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자,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안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들과 새들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음성이 들리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환상,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나타난 이 환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대한 전개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유대와 사마리아, 즉 서로 앙숙이고 죽고 못 사는 이들을 화해케 하신 그 주 성령께서 오늘 본문 10장에서는 유대와 이방을 하나로 만들고 계시는 것이며 그 일에 고넬료와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 하신 말씀을 거절하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그 이면 안에 같은 유대인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도 함께할 수도 없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28절 말씀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며 이 일을 3번이나 행하십니다.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는 주님의 확고한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관이 판결을 행하고 그것을 확정하기 위해 3번 두드리는 재판봉처럼 이방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도착하며 베드로를 찾습니다.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유대와 이방이 만나 하나로 만드는 일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을 무슨 사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보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합당한 순서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택하사 9장 30절에 보면 다소로 보냅니다. 9장 30절에 그렇게 다소로 보내는데 이때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자신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더군다나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는 묻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서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는 지금 그 베드로의 물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에게 지시하신 바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33절에서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앞에가 아니지요. 누구 앞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우리 34절부터 3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전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내용은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화평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셔서 주께서 성취하신 화평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나누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깨달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제까지 유대인만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편견을 갖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받으심, 즉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에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이루심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 여러분, 이 새 사람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그들은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민족, 즉 새로운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시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특권으로나 할례로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들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의 가정에 보냄을 받아 증거한 복음은 다름 아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화평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화평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39절과 40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평의 복음을 받는 통로는 43절을 보십시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바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여기까지 하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44절부터 4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왜 이 시점에서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한 그들은 베드로를 통하여 화평의 복음을 들었고 들음으로 믿게 되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씀에 이르자 성령님은 지체하심 없이 그 믿는 그들에게 믿음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화평의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화평의 복음이 살아있는지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기 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그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을 내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만 서로 어울리고 이 안에서만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되고 더러운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를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로 만드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이 화평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도가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복음이 먼저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화평의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였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합해질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주님은 복음으로 화평케 하시며 함께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이름만큼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다 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화평의 복음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맡겨주신 복음 사명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